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아주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목회자와 비슷한 거겠죠.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하겠죠. 당황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자와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몇 년 동안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아이 셋을 낳은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런 옛 습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주님은 호세아에게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있었다면 당장 디보스 이혼하고 남남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 주가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호세아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다 배신하고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좀 하나님을 알자, to know God, 하나님을 좀 알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호세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축복과 또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회개자는 마음과 행동이 새로운 변화를 받는다.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죠. 바로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진 죄가 너를 거꾸로 들였지만 라고 말합니다. 좀 다정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야곱이 그 주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이긴 걸 주고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 그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라는 이름 불러주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너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깨닫혀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호세아 시대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 외교적으로 풍부했죠. 근데 그들이 나라가 잘 사니까 마음에 풍선처럼 이 교만한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더 의지했죠. 그러면서 더 우상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부강할수록 잘 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탐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것을 보게 해요. 이 탐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축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잘했을까? 하나님을 떠났을까? 라고 우리가 좀 의아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 숭배가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왜냐하면 바알 숭배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쾌락을 주기 위했고 술과 노래와 공연과 음란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 바알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고 탐심을 다 채워주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알 숭배를 좋아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탐욕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떤 미래를 담보로 삼는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부를 지금 이 순간 부여잡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 김경일 교수가 쓴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 다니엘 카더만과 대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론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쓴 이론이 뭐냐면 조망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스펙트 티어리. 그러니까 조망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획득의 순간에는 모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이론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획득의 순간에는 모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A는 100% 1억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A라는 이 게임은. B는 B의 게임은 뭐냐면 1억은 90%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5억은 20%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빵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A를 선택하면 1억을 그냥 주세요. 1억 그냥 줄 거예요. 그 B라는 걸 선택하면 확률이 있는 거예요. 1억은 약 90%. 그리고 5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는 한 20%. 그리고 꽝은 없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A예요, B예요? A. B. 예,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B를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1억은 A는 확실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 A만 선택한대요. 모험을 하지 않는데요. 1억만 받으면 됐지. 왜 우리는 근데 1억이 아니라 뭘 원해요? 5억을 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생각할 때에 뭐냐면 되게 추상적이면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강한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경제 지식이나 투자 전략보다 먼저 돈에 대한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의 말이 회계의 원리와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부에 대한 기본 설정과 마음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야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이건 단순히 과거의 반성을 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고 우리 깨어진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 넘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온 회개자에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를 싫어했어요. 찬양하는 거 더욱 싫어했어요. 주일날
산으로 들러 돌아간 것이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2절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황소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양과 염소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가장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드린 이 찬양의 소리, 이 소리가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황소가 더 가치 있는 예배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소가 500만 원씩 하잖아요. 이런 가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진심을 다한 찬양, 진심을 다한 노래를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이 찬양, 그 예배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으시죠?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나 옆에 있는 아내, 자식 보지 않아요. 누가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심이 담은 우리의 찬양 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끔 삑살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음이 이탈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이고 회개예요. 또한 주님께서 돌아온 회개자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명과 운명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외교력과 정치력, 군사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아스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로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아멘. 사실 국가적으로 외교력이나 경제력, 군사력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왜냐하면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유교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졌던 조선이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이니까. 제가 주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북아시아 쪽은 다 공산주의예요. 우리 나라만, 나만, 대한민국만 빼놓고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또 밑에 동남아시아 거의 다 공산화가 다 됐어요. 우리나라만 자유민주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가의 헌신도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자유독립국가 될 수 없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봐요. 특별히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교육의 씨앗을 뿌리시고 의료의 씨앗을 다 뿌려주셨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명이 했어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분들이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들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하고 발전하는 OECD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도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좀 위치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1년도 버티기 쉽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할 때마다 그 북이스라엘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자기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운명은 외교력과 군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집 땅에서 살 때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날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집트부터 지금까지 나를 세울 때까지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돌보심과 나의 돌봄과 인도함과 축복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과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찮은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항상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탄심에서 부의 태도가 변하고 이 체면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생명과 운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자는 주님의 치료와 사랑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 탐욕과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체면 예배에 아주 찌들었던 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혐오까지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오면 어떨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여기서 보면 반역하는 병이 돼요. 이 병적인 거래요. 이게 메슈바라고 하는데 영어로 퍼스테시라고 합니다. 이 반역의 병은 그냥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손이 아프는 그런 외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이너 디지즈라죠. 내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잡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죠. 인간의 본성이죠. 죄성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죄의 하순위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맡기잖아요. 계산도 빠르고 정직했던 가룟 유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은삼십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이러한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아먹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하는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질병의 병,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하겠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금을 갖다 준다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나님께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고질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악한 마음을 깨끗이 수술해주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그런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죠. 우리 반역하는 이 질병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매일 반항하다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손깍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와 유전자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묘약 같은 것이죠. 정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치료받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지었던 불순종한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하시고 깨끗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회개의 축복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회개의 축복을 주세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여기서 기꺼이라는 것이 freely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안고 싶잖아요. 우리가 유아를 보면 막 안고 싶고 뽀뽀해 주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우리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릿꽃이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참 어려웠어요. 우리 꽃을 전문가이신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슬은 알죠? 이슬은 우리나라처럼 이슬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슬이 빠졌네. 이슬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선한 생명수 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릿꽃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릿꽃? 뭐처럼 생겼어요? 앞에 보시니까. 네, 백화파. 이게 성경에서는 백화파라 하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백화가 없어요. 나릿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릿꽃은 향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향기로운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백향목이죠. 이것은 소나무처럼 이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히놉기처럼 이렇게 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 질 때라든지 아니면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지었거든요. 이 백향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향기가 아주 그윽하고 이것은 정말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정말 무슨 나무가 있죠? 메타스케어 같은 그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견고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길 정말 주님께서는 원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축복 받는다고요? 이슬처럼 아침마다 신선한 은혜를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릿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처럼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들어오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온 회개자로서 이런 회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회개자는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우리는 백성들은 그 길 따라 살아가지만 죄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로 바뀌어요. 회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my way가 아니에요. his way,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의 길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길.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일본에서 정시우가 찍었습니다. 제가 저작권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그러니까 my way가 아니라 his way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인생의 방향과 영적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맺은 사람은 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길 간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다들 잠대기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his 길을 가지 않습니다. my way를 가죠. 나의 길을 가려고 해요. 나의 길은 자유가 있거든요. 인권이 보장되거든요. 이런 걸 보장돼서 사실은 악한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his way, 그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걸어갈 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은, 그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언덕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계곡도 있고요. 또 어렵어요. 근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 그 끝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을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My way가 아니라 His way, 그의 길을 예수님과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본 고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들, 회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 안 됐어요? 우리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까요? 시선의 찬양 함께 합시다. 시선을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